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주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제 구원 계시의 마지막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봉까지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인부터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그곳에서 붉은 말과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말 탄 자가 땅의 화평을 파괴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둘째 인의 내용은 이 땅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이 셋째 인을 떼시자 검은 말과 그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재앙이 왜 흉년이고 왜 기근을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되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통 한 데나리온의 이 가치를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한 데나리온의 밀을 12대 정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보리는 밀보다 3배가 싸가지고 36대 정도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기근과 흉년으로 물가가 하도 올라서요.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밖에 못 사는 그런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에서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밀과 보리의 그 수확량을 빨리 늘려서 물가를 낮춰야 되겠죠. 물가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부자들은, 가진 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밀과 보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논과 밭에다가 술을 만드는 포도나무를,
또 음식을 더 맛있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감람류나 심으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온 세계가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잔인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뗍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으로는 청황색 말과 말 탄 자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8절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검은 두 번째 인에 나왔던 전쟁을 의미하고 흉년은 세 번째 인에 나왔던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지금까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에서 등장했던 모든 재앙들을 다 동원해서 온 세계의 4분의 1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다라는 무서운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이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질병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잔인한 방식과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기보다는 이 재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그런 결과물들이라는 겁니다. 전쟁, 기근은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고요. 전염병 또한 자연의 불균형과 변종들이 만들어지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구슬 꿰듯이 연결해주는 첫 번째 인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는 그 장면, 우리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을 탄 자, 이 자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흰 말 타는 사람, 이거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흰 말을 타고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은 이 6장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특징으로는 19장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관들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검을 들고 싸우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마를 타고 계시고요.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리한 검을 들고 싸우시는 승리의 주로 표현되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6장에 그렇게 나타난 그의 특징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특징을 보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받고 있고 활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6장과 19장 말씀을 비교해 드리는 걸까요? 바로 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의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한다가 아니고 이기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 재앙의 첫 시작은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적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 악한 계략과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의 더 큰 재앙을 이 세상에 일으키고 있는 주범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런 세상은, 이 땅은 그런 가짜를 진짜 메시아인 걸로 알고 그런 가짜를 인정해주고 찬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믿어버리는 거짓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들은 이 땅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끝까지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미혹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앙보다, 심판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또 거룩을 지켜내며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훈련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마지막 때에 준비된 신부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남은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깨어 주님 앞에 준비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계시록 6장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미혹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혹과 마지막 때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전염병의 그 소식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